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 이 과부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어떤 일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과부가 매일 불의한 재판장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지만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너진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의 기록과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고 그 귀신은 그때 즉시 여종에게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그 돈줄이 끊긴 것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도 옷이 찢기고 매를 받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 번째로 간절한 문제는 자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과부는 재판장에게로 자주 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갔던 것이고 그만큼 간절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삶에 이 과부와 같이 간절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부처럼 자주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갈그미스는 현재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 도시인 제라블루스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전에 이 갈그미스 지역이 아수르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갈그미스 지역은 바벨론의 영토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를 점령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렇게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정복한 후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포로로 요구합니다.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몰라서 그가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때 16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바로 해석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 시간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기도할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불쌍하다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일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이건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위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을 해석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목숨을 건진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며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높임을 받고 많은 보상들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그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 잠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도 빠짐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바벨론 땅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포로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사자굴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 세 번째로 부르짖는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곧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답하는 세 가지 비유 중 하나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먼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을 테니 와서 먹어라 라고 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은 각자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임금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아무 사람들이나 괜찮으니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오고 혼인잔치가 손님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때 혼인잔치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이것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손발이 묶여 바깥에 내던져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예복은 흰 옷, 즉 세마포 옷을 뜻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는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의 흰 옷은 세마포 옷을 뜻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입는 옷이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즉 택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행실을 하셔야 합니다. 더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그 세상에서 여기 이 말씀에서 원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엑디케신입니다. 엑디케신은 복수, 보복, 징벌, 정의의 실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한을 가진 사람을 벌하여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를 실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억울한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주실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냥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않으시면 일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일하여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일하여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말씀에서의 과부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과부의 꾸준한 마음은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이 재판장조차도 그를 돕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꾸준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꾸준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꾸준함에 일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자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